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모니가 참 좋았어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때묻지 않은 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비가 묻어나는 정말 순수한 그 자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 내에서 무서운 범죄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악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죄의 속성, 죄의 유전자, 죄의 DNA가 우리의 피를 타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왔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내 것, 네 것 구분하게 되고 욕심이 팽배해서 과자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죄의 DNA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죄의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 유명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의 악함을 보셨는지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던 사사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니까 사사 시절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를 리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치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갈 길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의 리드를 따르지 않고 무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각각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 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불과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저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맡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저들이 과연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 길에서
저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손가락질했어요. 대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노를 사서 저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정치 제도가 어떤 걸까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불완전한 제도예요. 정치 제도 중에 최고의 정치 제도는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라는 것은 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빈틈이 없죠. 가장 완벽한 제도예요. 그런데 그 신정정치가 이 땅에 있을까요?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나라는 신정정치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벽한 신정정치의 그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치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각각 제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 의견들이 통합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오늘날 정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은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멸망할 예루살렘 성읍, 장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으로 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내 모습이 아닌가? 이게 바로 내 모습 아닌가? 우리는 거기서 사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 리더가 없어서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는 그것이 진짜로 저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도 인간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라.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이라는 한 왕을 세웁니다. 그게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시작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제도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 왕정제도,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뭐냐? 세상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왕이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인간이란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악한 속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보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어제는 은혜를 받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생깁니다. 어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일은 세상 편에 섭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우리는 정말 신앙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겠어요? 큰 소리로 미스바로 모이라. 한 번 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뭘까요?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지명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모이라고 했던 지명 장소의 이름이 미스바예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한 지명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의 원뜻은 뭐냐?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적들이 들어왔을 때 이 미스바의 뜻은 파수한다, 파수꾼이다, 파수대, 망대라는 얘기입니다. 파수대라는 얘기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저 우리 동네 산성에 가면 제일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지요. 그 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망대가 필요하지요. 그게 미스바란 얘기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가? 지금 미스바로 모이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3000년 전에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3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가 이스라엘 미스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 미스바가 내 삶에 어떤 적용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뭔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방송 틀면 하나님 말씀이고 차 안에 틀면 극동방송이고 주일 얼마 목사 설교고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들으면 뭐하냐? 움직이는 손발은 없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말씀 듣고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 성경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미스바가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미스바와 오늘 저와 여러분 3000년 주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떤 성경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미스바는 회개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심령이에요. 그게 진정한 미스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40일 작정하면서 계속 그 제목 덮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에, 목사들의 머리에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고 부흥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지 그거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관에, 우리가 유물론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현혹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게 부흥이냐? 각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미스바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무슨 회개가 될 수 있겠네? 내 마음이 냉랭한데,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는데.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1900년도 초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원산 지방에 그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원산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밤마다 모입니다. 일을 마치고 밤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곰방대를 피고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복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온갖 잡다한 일들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니까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밤마다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자복과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자 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복음에 대한 선포가 저절로 나오게 되니까 전도의 불길이 완전히 부흥의 불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원산에서 출발해서 평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양으로 넘어가지고 북한 전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불붙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서울로 내려옵니다. 서울로 내려서 경기를 거쳐서 저 목포로 가고 부산까지 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사건은 세계 기독교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성령의 회복 사건, 한국 교회의 기초가 확립된 부흥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전면에 이 법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실로라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법궤가 마치 탁구공처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을 갔다가 그 다음 베세메서로 갔다가 또 마지막에 어디를 오늘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실로라는 장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대하는 소홀히 대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는 이유로 5만 7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의해서 4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는 이유도 그래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제사장이 타락하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본인도 목이 부러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가봇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가봇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시대예요. 5장에 들어가면요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면 뭔가 큰 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얘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상이 박살을 냅니다. 박살. 코가 깨지고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스돗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어디 생길까요? 몸에 생겨요? 우리 개역개정은 그랬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은밀한 부위에 악성 종기가 생겨요. 그게 원뜻입니다. 은밀한 부위가 어디예요? 코입니까? 은밀한 부위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엄청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다시 가드로 가게 되고 가드에서 또 에곤으로 또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무참하게 아무런 뜻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마치 우리 성경이 법궤라고 치면은 이거를 작은 방에 놔뒀다가 청소도 안 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큰 방에 갖다 놓고 치운다고 읽지도 않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가도 성경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7개월 동안 블레셋으로 옮겨지는데 그때 블레셋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가지고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베세메스를 향하는 이 법궤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보다가 5만 70명이 한꺼번에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한번 봤다고, 그거 한번 건드렸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그 실로가 어디예요? 바로 내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파일을 박아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그 위에 위대한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절에 보니까는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20년 동안 회개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시간이 만약에 20년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20년이면 인생의 거의 절반을, 우리 인생 후반부에 거의 마지막을 다 소진하고 남을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왜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셨느냐? 저들이 회개 하나하나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때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집에 전하여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너희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무엇을 채워요? 아스다로스를 치워라.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너희 중에 악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뭘까요? 그게 지금 너희 속에는 바로 악이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보세요. 한 발짝만 나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악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왜 나올까요? 교회에 왜 나올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원 좀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내가 안 놓으면 왠지 찝찝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놓으면 뭐가 캥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쪽으로는 지금 바알하고 아스다롯이 저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바알하고 아스다롯은요 어떤 신이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고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수컷이에요. 아스다롯은 암컷이에요. 암놈하고 순놈이 붙어가지고 둘이 성적인 교접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돼지 새끼처럼 막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 몇 개예요? 아스다롯 저지 많지요? 최소 12개에서 20개예요. 사람은 저지 2개인데 이거는 돼지 새끼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막 꿀꿀이 젖 먹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얘들의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면 풍요고 다산이고, 저들이 신을 믿으면 많이 준다 이겁니다. 많이 주니까는 저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풍요와 다산에는 반드시 뭐가 끼냐면은 성적인 게 끼인단 말입니다. 성이 들어가요. 성, 섹스. 그래서 실제로 그 신화에 보면은 바알 제사장 아스다롯은 여자입니다. 수컷과 암컷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막 새끼들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바알은 해를 상징해요. 양이에요. 아스다롯은 달이에요. 달. 그리고 음을 상징합니다.
양과 음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모든 이 인류의 문화가 창조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들은요, 바알 신전에 가면은 삼손이 바알 신전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쓰러뜨렸잖아요. 그 신전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알 신전에 남자 제사장과 아스다로 여자 사제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그게 난교, 그룹 섹스 나오고 변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동성애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수관까지, 동물과의 교접까지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에 동물과 교접하는 자는 즉시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에 취하게 되면 눈이 획 돌아갑니다. 눈이 마귀 눈으로 확 돌아갑니다. 음란 귀신에 사로잡히면 눈이 확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신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음란한 시대입니까? 컴퓨터만 열면은, 컴퓨터 열고 스마트폰만 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음란에 지금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번만 누르면은 얼마든지 음란한 세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 통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개방해 놨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대왕도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그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을 무려 수백 명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음란하게 되는 거죠. 천하의 솔로몬도 배견할 재간이 없어요. 음란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은 결국 풍요와 다산으로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이 고대 사상, 고대 숭배 사상이 오히려 고대보다 지금이 더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불심판의 그 전조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자들이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교접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교접을 하고 이런 동성애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퀴어 축제를 도심 한가운데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자아숭배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왜 부흥을 했는지, 왜 저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지 이유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곳이 아닙니다. 두 가지 장소가 아니에요. 한 장소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가보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장작개비 하나하고 성냥개비 하나하고 장작개비 10개 붙이는 거하고 어느 쪽이 화력이실까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군대인 마하나임의 기도 용서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미스바의 구국성회를 통해서, 미스바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초대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독교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모이면요 흩어지는 것보다 힘이 있어요. 굳게 됩니다. 왜 굳게 될까요? 여러분, 모래알을 집을 지을 때 모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모래에다 뭘 넣어요? 세면을 넣죠. 물과 세면 넣죠. 물과 세면을 넣습니다. 세면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고 범벅하게 되면 이 모래알이 딱 붙어요. 여러분, 우리 모래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붙게 해주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전에 작은 제자들 무리가 마음을 같이해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로서 우리가 작정기도 지금 8일째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 23절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지나간 과거는 더더욱도 아니다. 지금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다. 아버지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모이라고 하는데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여러분,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구 기도했던 것을 미스바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스바 갈 수 없지만은 내 심령이 미스바라고 한다면 내 심령 안에 진정한 통회와 자복과 회개와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철저한 자백과 통회가 따라줘야만이 우리는 미스바에 안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려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동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죄를, 내가 지었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곡기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너무 지나친 문제가 뭐냐? 배가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부르는 정도가 배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수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 중에. 곳곳에서 비만 센터가 세워지고요. 그걸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놓을 정도래요. 제일 문제가 뭐냐?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래요, 잠이 오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 올라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평소에 안 해본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음란한 데도 기울여보고 싶고요, 안 해보던 쇼핑도 해보고 싶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머릿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라? 곡기를 끊으란 얘기입니다. 네 창자를 비우란 얘기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배고픔, 타는 목마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금식하는 날을 한번 가져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와 더불어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1년 내내 하나님 성전에 오지만은 내가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이 없어요.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물샘이 말라버린지 모를 거예요. 꼭 한번 가보셔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펑펑 쏟아지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삶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진 내 심령,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진 나의 의, 자기의, 이것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소서. 이스라엘 저 자신이 부르면 된 사무엘한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9절에 사무엘을 부르짖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주님께 무슨 예물로요? 번제 예물로 전체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를 들으셨더라. 아멘. 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복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하나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느냐?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여기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뒤에 신약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전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완전히 불태우는 번제 예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상의 원리입니다. 헌상이란 뭡니까? 내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홀라당 태워서 올린다는 겁니다. 홀라당 태우니까 무섭죠? 아닙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완전히 홀라당 태워서 완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드려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입으로 헌신하고 남을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의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그게 전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극히 일부예요. 헌금은 뭐냐면 헌상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진정한 헌상은 뭐냐면 내 삶, 내 전인격적인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홀라당 태워서 올리는 게 진정한 헌상입니다. 드릴 것이 돈이나 재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여러분 내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사무엘이 잡아가지고 번제의 물로 홀라당 태워서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는 헌금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재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상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태워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며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의 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 위에 2박 3일로 걸어가면서 고민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조금 더 어긋남 없이 거기서 불을 지르려고 토막을 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까지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헌상이 여러분의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희생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의 물을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 번제의 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님께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예요? 패하더라, 패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치려고 들어와요?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최고의 역할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려고 번제로 완전히 홀라당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드리게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블레셋 군대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가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그때 지금 침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뭘 일으키셨어요? 큰 천둥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천둥 소리를 바로 밑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너무나 큰데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천둥 소리에 적어도 100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정도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도 파장이 있고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꽝꽝 울릴 때 스피커가 어떻게 돼요? 뜨는 거 보셨죠? 소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떨어요. 그런데 그거에 수만 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 죽게 됐어요. 다 파열돼요. 파열. 장기가 파열돼 죽는다고요. 큰 소리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 마귀 대적들이 뭐 더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지? 왜 어려운 일이 더 생기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마귀들은 우리를 더 방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기도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달으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 이미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득달같이 달려드는 법이에요. 차라리 포기한 사람은 마귀가 아예 근처 가지도 않아요. 쟤는 그냥 놔둬도 지옥 가니까. 11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 뒤쫓아 그들이 백글라리까지 쳐더라.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강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꽝 때리니까 뒤에 가지고 그냥 뒤처리만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실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도 오셨도다 하니라. 아멘. 에베네실의 뜻이 뭘까요? 여기까지 도왔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 하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할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미스바는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미스바는 지금 내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하나님을 염원하는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바로 살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순종을 원하십니다. 불순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대적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의 권능과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이번 작정 기도 동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그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작정 기도에는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미스바로 여기고 우리가 모이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부흥이라는 그 복음성가 좋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 우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미스바를 다시 한번 세우십시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작정 기도의 동안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을 체감하는 우리 선양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2021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와 모든 것들이 형통한 복을 입고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3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 안에 미스바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통성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런 통의 기도를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